제가 요새 알러지가 다시 도져가지고 기침이 자꾸 나와요. 기도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자, 지난 시간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의 군대를 보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장면, 그리고 모세가 너희는 가만히 있어가지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는 것을 보라 했던 장면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거기에 이어지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15절과 16절로 갑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15절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우리가 많은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그 전쟁을 치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요 아주 구체적인 액션을 지시하실 때가 있습니다. 너 이렇게 해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 가운데서도 이런 영감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제가 해야 될 일을 알려주시기 원합니다. 제가 해야 될 일, 그거 어떤 건지 좀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치러야 되는 전쟁은요, 기도와 액션이 같이 가는 겁니다. 기도와 액션이. 다윗이 수많은 싸움을 싸우고 평생에 한 번도 전투에 진 적이 없는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도 가만히 보면은요, 기도만 했던 건 아니에요. 기도하고 실제로 현장에서 몸을 부딪히면서 칼 들고 진짜 싸웠잖아요. 그러니까 다 자기 몫이 있는 거예요. 기도도 채워야 되죠. 기도의 분량도 채워야 돼요. 근데 내가 몸으로 가서 감당해야 되는 그것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기도를 들으셨습니까?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나 영감이나 지시를 받으셨어요? 그러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내가 몸으로 부딪히는 일을 마다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한 뒤에 따라가게 되는 그 액션에 가리켜서 우리가 순종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순종. 그러니까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 가운데 주신 그 지혜, 어떤 영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거 있죠. 그걸 실제로 실행하는 것이 순종인 거예요. 제가 보니까 싸울 때는 참 몸도 가벼워야 되더라고요. 망설이지 말고 바로 움직여야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기도하다 보니까 그런 기도를 절로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내가 이게 순종을 한다는 게 마음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제게 달라고 그런 기도를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자, 우리가 인생에서 싸우게 되는 그런 싸움들, 사실 참 하나같이 이렇게 쉽지가 않은 것들이에요. 때로는 정말 목숨을 위협받는 것 같은 그런 싸움도 종종 벌어지는 것이 이제 우리 인생이니까. 하지만 결국에 보면은요, 우리가 다 그 싸움을 기도하고 순종하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이걸로 그냥 다 이기게 되는 거더라고요. 자, 기도와 액션, 기도와 순종으로 우리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17절과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17절에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이 사람의 마음이 완악해지잖아요. 그러면 뻔히 위험이 보이는데도 그걸 외면해요. 무시해요. 앞에 지금 거대한 바다가 갈라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원상복귀될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게 언제 덮일 줄 알고 그냥 무턱대고 따라 들어가요.
아마 복수심에 그냥 사로잡혀가지고 그런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지만은 이게 다시 덮일 수도 있다. 그 생각을 전혀 못한 거예요. 아무튼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고집스러워지고 딱딱해지고 완악하게 되면 그때 실수하더라고요. 그때 진짜 치명적인 실수를 하더라고요. 마음이 완악해져 있을 때.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요, 사람이 완악해진다는 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기 전에 보여주시는 전조예요. 아주 고집 세집니다. 아주 누구 말도 안 듣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마음에 분노가 차 있는지. 이거 아주 전형적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우리의 마음을 잘 살펴야 됩니다. 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참 묘해요. 자기도 모르게 변해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혹은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그냥 모르고 살아요. 자기도 모르게 너무 지금 완전히 막 고집을 막 부리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깨닫게 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럼 번뜩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너무 지금, 너무 악해져 있는데, 너무 내가 지금 고집 부리고 있는데, 이걸 딱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거 위험했던 거예요. 그때 실수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그런 기도도 드려야 되는 거죠.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강림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면 참 이것도 신기하게도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면 이 마음이 또 부드러워져요. 신기할 정도로 부드러워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히나 은혜 받는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참 중요한 게 그 자리에 성령이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역사하시면 내 마음이 달라지고 부드러워지게 되는 거니까. 자, 항상 은혜로우신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부드러운 마음, 착한 마음, 온유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19절과 20절입니다. 이스라엘, 시작.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이쪽에 자 19절에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자,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이거 누가 감히 이런 생각을 하고 누가 감히 이런 일을 시킬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누가 하나님의 사자한테 앞으로 가라 뒤로 가라 그런 말을 하겠어요. 그리고 또 거대한 구름 기둥으로 애국과 이스라엘 사이를 이렇게 막아가지고 울타리를 친다. 아니 이런 아이디어를 누가 내겠어요. 근데 그걸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의 그 생각과 판단이 정말 놀랍고 그분의 그 권세가 엄청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내가 그분 앞에 보호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은 너무 지혜로운 거죠. 그분처럼 하실 수 있는 분이 없으니까요. 그분이 하시면 그게 되는 거니까 말이죠. 자, 우리 21절과 22절로 갑니다. 모세가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 좌우에 벽이 되니. 21절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방법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쓰실지 저런 방법을 쓰실지 알 수가 없어요. 여기 보면 즉시 갈라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밤새도록 바람으로 바닷물이 물러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거 보면은 좌우로 또 벽이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 상상력을 동원해 볼 때 이게 도대체 무슨 그림이지 싶은 거예요. 밤새 물러가게 하셨다. 그러면 이게 벽이 될 수는 없는 것 같은데 또 좌우에 벽이 됐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도대체 뭔가 싶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참 우리의 상상력조차도 뛰어넘는 거죠. 그림이 안 그려져요. 그림이 안 그려져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상력조차도 뛰어넘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을 풀어주시면 이게 아주 신기한 일이 생겨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서쪽을 보고 있었거든요. 저쪽에서 분명히 뭔가 온다. 근데 여기서 오는 거예요. 깜짝 놀라게 되는 거예요. 나는 금방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게 며칠 혹은 몇 년이 걸리기도 하고, 또 반대로 나는 몇 년 걸릴 줄 알았거든요. 근데 바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참 사람이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항상 이렇게 백지를 가져와야 되는 거죠. 어떤 좋은 결과를 놓고 기도를 하기는 해요. 하지만 이루어지는 방식과 시기는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참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인내심. 기다려야 돼요. 근데 사람이 제일 못하는 것 중 하나가 기다리는 거거든요. 진짜 힘들거든요. 심지어 하나님의 응답은 이미 기도 중에 받았어요. 근데 이게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기도 시간에 분명히 응답받은 것 같은데 안 이루어져. 자,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우리가 시험에 들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 같은 사람들도 하가를 후초로 드리잖아요. 아들을 낳으리라 말씀하셨는데 10년이 넘도록 이게 이루어지질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시험 드는 거예요. 결국 그게 언제 이루어져요? 처음 부르심 받은 이후로 25년 뒤에 이루어져요. 25년. 100세. 여러분, 아브라함도 아브라함같이 위대한 믿음의 조상도 그렇게 오래 걸렸다면 우리에게 있는 어떤 일들도 오래 걸릴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아주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되더라고요. 이게 그냥 다 맡기는 거예요. 진짜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인내심을 달라고 간구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부어주시잖아요. 그러면 또 견딜 수 있어요. 인내심이 바닥날만 하면 성령께서 찾아오셔가지고 또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러면서 사람이 그 견디고 이겨낼 수가 있게 되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조바심 안에 마귀가 있습니다. 그 조바심이 나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걸 자꾸 쓰려고 해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데, 하나님의 시간도 아닌데. 자,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시간을 믿고 믿음으로 잘 인내하며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23절부터 25절입니다. 애굽 사람들과 시작.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치는도다. 25절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바퀴를 벗겨 달리기 어렵게 하시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때 이런 일도 일어나는 거예요. 멀쩡하게 굴러가던 병거바퀴가 그냥 빠져버리는 거예요. 전속력으로 달려가고 있던 병거에서 바퀴가 확 빠진다. 생각해 보세요. 이 고속도로에서 자동차 뒤집히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굽 사람들이 하는 말이 25절에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이 사람들도 뭔가를 눈치챈 거예요. 이럴 리가 없는데. 멀쩡하게 잘 굴러가던 게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은요, 아마
한두 대가 그렇게 돼가지고는 이런 얘기가 안 나올 거예요. 근데 막 수십 대, 수백 대가 한꺼번에 뒤집힐 때 이런 말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완전히 정신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신이 움직이는 거구나. 그런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를 쫓아오는 적들이 아무리 두려워도 하나님께서 바귀 빼버리시면은 무용지물이에요. 쫓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쫓아오다가 오히려 사고 나서 저쪽 차가 뒤집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쉬지 않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움직이시고, 하나님 움직이시면 그게 뭐 애굽의 병거든 뭐든 그냥 뭐 바퀴 다 빠져나가고 뒤집히게 될 거니까. 자, 오늘 밤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